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남동혁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또 은혜를 가지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믿음의 스토리가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신약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에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해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은 그리스라는 나라에 위치한 도시로 테살로니키라고도 합니다. 이 데살로니카는 고대부터 지중해 바닷가에 위치해 있는 도시로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무역과 어떤 여러 가지 상업들이 발달한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 30년이 지나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에 작은 가정교회를 세웠고 헬라인 출신, 그리스 출신의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급격하게 막 늘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다시 올라가시면서 또 다시 이 땅에 언젠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로마 시대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일 올지 그 이틀 뒤에 올지 3일 후에 올지 매일매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를 마라나타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양씨가 부른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는데 거기에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경쟁이 없으며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살았던 2000년 전의 로마 시대나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늘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죽음이 있고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시대 그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서 속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2000년이라는 엄청난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실까요? 그런데 로마의 여러 지역의 교회 교인들도 예수님이 떠나시고 다시 돌아온다고 하신 지 30년쯤 지나자 그 마음에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30년이나 지났는데 진짜 오기는 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 거짓말은 혹시 아니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을 착각한 건 아닐까? 이런 의심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시나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당시 그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은 코린트라고 불리는 도시인데 이곳은 데살로니가보다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대충 서울부터 대구까지의 거리라고 보면 됩니다. 2000년 전 지금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통신수단이 없는 시대에 데살로니가로부터 200km나 떨어진 바울이 있던 고린도에 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소문이 바울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함께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기서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가 있던 지역을 말하는 거고 아가야는 남쪽에 고린도가 있었던 지역을 말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뿐만 아니라 로마의 여러 도시와 동네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소문이 퍼졌는데 그 소문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이 흩어져 있는 로마의 여러 교회의 교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에 있는 여러 교회의 교인들이 믿음 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질문을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본이 된다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드럼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건이처럼 하면 돼. 노래 잘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본이처럼 하면 돼. 하나님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우리 서소문교회 중고등부처럼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으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함께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믿음의 모습은 방금 9절과 10절 말씀을 볼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이 나를 만족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나 헤라 같은 신들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로 치면 돌이나 나무나 조상신을 섬기는 일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 치면 어떨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대학이나 직장을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를 흡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수는 나를 전혀 모르지만 나는 그 가수를 통해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대학이나 직장을 가는 것,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의 대상이 될 때가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 헬라 출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우스 신이나 헤라, 디오니소스 같은 신들을 믿었습니다. 이런 신들을 믿으면 자신의 사업이 잘 풀리고 자녀들의 앞길이 평탄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그리스 로마 신들에서 하나님으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니지만 그 당시 시대에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고 반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신들보다 높은 사람을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최고의 신에게 붙이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황제와 신이 동일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로마 황제만 퀴리오스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 유일한 황제, 유일한 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어쩌면 황제에 대한 반역이고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들에게는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우상을 섬길 때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와 참된 만족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목숨을 걸고 대세를 거스르고 심지어 황제에게 반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일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학업의 문제, 친구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존재의 문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돈에는 목숨을 걸고 게임을 이기는 것에도 목숨을 걸고 높은 성적을 받는 것에서도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돈이 생기면 게임에서 이기면 높은 성적을 받으면 사랑하는 연인이 생기면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잘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먼저 하나님을 마음 다해 힘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끝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우리를 다시 만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대한 그 소문이 세상에 퍼져나고 또 그 소문을 그 모습을 이제 사람들이 본받으려고 하고 존경하려는지에 대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만났을 때 예수님 왜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막 불평불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내 평생 동안 내 살아가는 동안 10대 때, 20대, 30대 때, 40대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나는 늘 주님을 위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힘썼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희 회장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또 그분의 평생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평가를 합니다. 좋은 이야기도 있고 나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예수님께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를 거스르고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신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키리오스, 나의 삶의 유일한 신,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시대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10% 조금 넘게 살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일도 있을 것이고 또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일이 막 술술 잘 풀려갈 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 뜻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의 스토리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할 분은 우리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예배하고 간절히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신 이야기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귀한 일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이야기들이 우리 서서문교회 선생님들, 중고등부 또 학생들 또 우리 저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는 아무런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마지막에 주님 만나는 날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 만나서 하나님 내 삶이 주님 사랑하기 위해 힘썼습니다라고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